이제 제가 기도함으로 우리 함께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우리의 분주한 마음들, 우리의 반가운 마음들 잠시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가장 보고 싶어하고 우리가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주 예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는 주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만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함께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그 주님에 의지하여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줄.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다시 한 번 더 내가 너와 항상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도 하여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아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도 하여주신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찬양하시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 줄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를 위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원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름에 불덩이 같은 열기가 가시고 하늘은 한결 푸르고 높아졌으며 들녘엔 어느새 황금빛 이삭이 고개를 숙이기 시작하는 이 계절에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람결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선선한 기운 속에서 무르익은 계절을 품고 가을이 그 문을 열었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심령도 계절을 따라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입술만의 신앙이 아닌 뿌리 깊은 경건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을
주님의 뜻을 또 쫓아 산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순간 세상 욕망의 그림자 아래에 머물렀는지 모릅니다. 말씀 앞에 정직하지 못했고 기도보다 원망에 앞섰으며 회개에 무릎 꿇기보다 우리 의의 발걸음에 앞섰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으셔서 돌밭 같은 완고함을 부드럽게 하시고 가시던 물 같은 탐욕을 뽑아내 주셔서 성령의 이슬이 머무는 그런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라고 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곡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인격도 헌신도 이 가을의 결실을 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며 땀 흘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교사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말없이 섬기고 중보하며 견디는 주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늘의 위로와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에게는 하늘의 지혜와 기도의 능력을 더하시고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집, 말씀을 나누는 집, 사랑으로 덮어주는 집이 되게 하시고 외롭고 상한 심령들이 교회 안에서 참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통해 복음의 씨앗이 이웃에게 뿌려지게 하시고 우리 각자가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되게 하시며 무너진 심령들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롭게 심어지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의 아이들과 청소년, 청년들의 가슴 속에 세상의 야망보다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낯선 이국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세계 복음화의 밑거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섬기는 모든 곳에 기쁨과 행복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상에서 신음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길 소망하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치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외로운 이들, 실직과 슬픔에 빠진 자들, 마음의 상처로 인해 눈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회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입술이 되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감동과 권세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죽은 심령이 살아나고 낙심한 자가 위로받으며 죄악에 눌린 자가 자유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기도의 무릎이 끊어지지 않게 이끌어 주옵소서. 시온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대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종드는 모든 이들의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과 손길 위에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형식이나 습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이 되게 하시고 찬양의 입술 위에 주의 영광이 머무르게 하시며 기도의 고백과 말씀 앞에 결단 속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한 예배의 은혜가 한 주간의 삶 속에 이어지게 하시며 세상 속에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 강림 후 14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1편 1절에서 10절 말씀, 신약성경 노아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설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소서.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밝히사 주님의 얼굴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미 작고하셔서 천국에 계시는 저희 아버님 31년생이십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나이가 40살 차이가 나요. 제가 늦둥이인 거죠. 저희 어머니의 말에 의하면 딸인 줄 알고 낳는데 아들이어서 실망하셨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는 넌 공짜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제일 늦게 태어났는데 부모님과 보낸 형제들 중에 제일 오랜 시간을 보낸 건 바로 접니다. 가장 오래 부모님과 같이 살았는데, 아버님이 종종 무슨 얘기를 해주시냐면 본인이 지내왔던 1세대 목사님들 교회 얘기를 자주 해주셨어요. 밥 먹을 때도 해주시고 그냥 일상생활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은 경우가 있는데, 하루는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는데, 이제 아버님 앞세대니까 1세대니까 신방을 받으면 식사 대접을 받는 건 그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굉장히 험악한 시절이라 목사님이 받는 대접이 뭐냐면 쌀밥 정도, 그리고 잘 먹지 않는 반찬이 한두 가지 정도 나오는 게 신방의 식사의 예의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은 쌀밥을 먹지 못하는 시절에 쌀을 모아다가 목사님 대접한다고 이제 쌀밥을 준비하는 거죠. 어르신들은 아시겠지만 밥 공기가 어마어마하게 컸잖아요. 그리고 그 밥그릇에 뚜껑도 있었습니다. 모르세요? 아시잖아요. 다 모른 척하고 계세요. 보온밥통이 없으니까 그거 식지 않도록 어떻게 보관하죠? 이불 속에 넣는단 말이에요. 그죠? 불을 피워야 알아먹여 놓을 텐데 불 피지 않는 계절에는 밥에 뚜껑을 덮어가지고 이불 사이에 넣었다가 식지 않도록 잘 보관하고 신방을 받은 이후에 식사로서 그걸 대접합니다. 별거 없어요. 쌀밥 엄청 많게 담고 반찬 한두 가지 정도. 그때 당시에 목사의 예의가 있습니다. 암묵적인 예의. 식사를 다 먹어야 할까요? 남겨야 할까요? 남겨야 합니다. 우리는 다 먹어야 하는 줄 알지만 남기는 게 암묵적인 예의예요. 왜 그러냐면 그 가족들은 쌀밥을 못 먹거든요. 그러니까 형편이 돼서 여유가 돼서 쌀밥 주는 게 아니라 목사님은 귀하시기 때문에 쌀밥을 드리는 거니까 목사를 그 가족을 생각하면 쌀밥을 다 먹어서는 안 됩니다. 먹던 밥 주는 건 아니고요. 덜어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워, 그거 어떻게 먹어요? 이러실 텐데, 예의가 있는 목사는 밥을 덜어서 먹고 남깁니다. 왜냐하면 그 남긴 밥을 반드시 가족들이 기다린다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세요. 밥 공기를 열었는데 밥이 시커매. 그럼 먹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쌀밥이 시커매지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가셔서 너무너무 궁금하시면 계속 밥통에다가 쌀밥을 하는데 언제 시커매지나 연구를 해보세요. 그럴 일 없습니다. 그런데 쌀밥이 시커매지는 경우, 어떤 경우냐면 벌레들이 끄는 경우예요. 잘 보관했다고 덮어놨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이에 벌레들이 들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먹어야 할까요? 바꿔달라고 해야 할까요? 네? 생각만 해도 끔찍한가요? 같이 먹으면 좋잖아요. 단백질하고 같이 섭취되니까. 저희 아버님 말씀은 먹어야 한다. 그게 목사가 갖춰야 할 예의이다. 지금은 바꿔달라고 할 수도 있고 지금은 이거 안 먹는다고 할 수도 있으며, 그렇게 보면 먼저 바꿔주는 게 교인들이 목회자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어려울 당시에는 그 한 그릇이 전부였기에 바꿀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 주는 입장인 공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목사가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 게 그 식사 예절이었습니다. 이 식사의 예절이 중요한 건 그 식탁의 교제를 통해 그들 마음속에 하나라는, 끊을 수 없는 가족이라는 의식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대접하는 자도 대접을 받는 자도 자기만을 생각하지 않고 상대를 생각해
갖춰야 할 식사의 예절이 있었던 거죠. 유대에도 식사의 예절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절은 너무나 엄격해 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람, 같이 먹을 수 없는 사람을 구분하는 게 식사의 예의였고요. 식사 안에서도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게 유대인의 철두철미한 식사의 예절, 더 심하게 말하면 경건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이 이 유대인들에게 가르치는 핵심은 뭐냐면, 유대인이라면, 경건한 자라면 반드시 경건하지 않는 자와는 함께 어울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1편 지난주에 구약 본문이었는데 시편 1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내가 구원받은 의인이라면 내 식탁의 교제에 누가 못 온다고요? 악인들이 못 와요. 의롭지 않은 자들은 못 옵니다. 그걸 구별하고 그걸 지켜내는 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의로움, 경건함,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1세기 바리새인들 기도의 남아온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전통의 규례를 지키는 문헌이 남아 있어서 1세기 전통적인 바리새인들이 한 기도문 중에 한 가지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 이런 기도를 날마다 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분깃을 길 구석에 앉아있는 자들이 아니라 성소에 앉아있는 자들과 함께 두었습니다. 나도 일찍 일어나고 그들도 일찍 일어납니다. 그러나 나는 토라의 말씀을 위해 일어나지만 그들은 무익한 일들을 위해 일어납니다. 나도 힘을 다하고 그들도 힘을 다합니다. 그러나 나는 힘을 다하고 보상을 받지만 그들은 힘을 다하고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나도 달리고 그들도 달립니다. 그러나 나는 다가올 세상의 생명을 위해 달리지만 그들은 파멸의 구덩이를 향해 달립니다. 이게 1세기 의로운 자의 기도예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삶. 그렇지 않고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외면하며 자신의 욕망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런데 그 사람이 부러운 게 아니라 나는 내 기도를 통해 감사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게 참 생명의 길이니까 이 기도문을 외우고 얘기하는 바리새인은 감동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 식탁의 교제를 보면 그가 의로운지 불의한지, 그가 경건한지 경건하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게 유대인의 식탁 공동체의 문화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 가지의 잃은 것에 대한 비유이긴 하지만 이게 식탁의 문제 때문에 벌어진 비유의 이야기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가지 비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원래는 식탁의 자리에서 이 일이 벌어졌다는 상황이 더 중요한 거예요.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라고 말하고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2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기의 규정에 보면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의 기준의 첫 번째가 뭐였냐면요, 먹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식문화의 구별을 통해 첫 번째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사는지를 율법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부자라도 경건한 유대인은 식탁에 화려하거나 다채롭거나 자신의 구미가 당기는 산의 진미를 차리는 게 아니라 정결법에 의해서 먹거나 먹지 못할 걸 구분한 식탁을 차리는 게 전통입니다. 화려할까요? 단출할까요? 단출하죠. 그 규칙이 있는 경우면 그 규칙을 어기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 있기에 식사는 간소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제재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먹을 거 다 먹는 거예요. 어차피 부정하거나 정결하거나 성소에는 못 나가니까 먹고 싶은 건 다 먹고 사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세리예요. 세리는 성전 출입이 금지된 사람입니다. 왜? 그는 율법에 어긋난 삶을 살거든요. 돈 구워주고 이자를 받지 말라 했는데 돈 구워주고 엄청난 이자로 폭리를 취해 자신의 배를 불리는 사람 뿐만 아니라 그것이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자신의 민족을 괴롭히는 사람으로 악명 높았기에 세리는 가장 혐오의 대상 중에 첫 번째였습니다. 그러니 이 세리는 아무리 유대인이어도 어디에 못 나가요?
성전에 못 가요, 여러분. 정결하게 살려고 하는,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으려고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성전에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전에 가려면 죄 때문에 못 가는 게 아니라요, 부정해서 못 가는 거예요. 그 정결의 기간을 채워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갈 수 있는 게 유대인의 규례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대인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아주 몸서리 칠 정도까지 구별해내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식탁 문화죠. 근데 세리는요, 구별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성전엔 못 가. 아니, 유대인인데 성전에도 못 가면 억울하니까 뭐라도 해야 돼요. 먹는 거라도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사는 게 세리란 말이에요. 자, 그 세리가 예수를 초대했습니다. 아주 소박한 상을 차렸을까요? 으리으리한 상을 차렸을까요? 예수님 정도를 초대할 수 있는 정도의 마음을 먹은 세리라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삭개오 아시죠? 그도 세리예요. 세리장이었어요. 그도 역시 으리으리한 상을 차렸을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으리으리한 상에 먹지 못할 것도 반드시 놓였겠죠. 자, 경건한 자의 입장에서 보십시다. 저 불의한 것이 식탁을 차렸는데 아주 소박한, 가난한, 별 볼 일 없는 식탁을 차렸으면 이 경건한 자가 그 불의한 자의 식탁을 보고 화낼까요? 고소해할까요? 말이 이해가 안 되세요? 난 엄청 가난한데 경건해. 끼니 먹을 것도 별로 없는 경건한 사람인데 저 불의한 건 엄청 부자예요. 근데 그 부자가 나처럼 먹고 살면 그거 기분 좋을까요? 기분이 나쁠까요? 기분 나쁠 리는 없죠. 에이, 꼴 좋다. 뭐 부자라도 별 상관없네. 저런 거 먹고 사는데. 근데 내가 너무너무 싫어하고 혐오하는 불의한 자인데, 부자인데 내가 못 먹는 것만 먹고 살아. 그러면 그 식탁이 부러울까요? 혐오스러울까요? 혐오스럽죠. 더 미워요. 더 증오하게 됩니다. 그게 인간의 심리예요. 예수가 식탁 교제를 하지 말아야 할 사람과 식탁 교제를 하는데 그 식탁에는 산의 진미가 넘칩니다. 먹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구별해야 할 것도 있는데 예수는 개의치 않고 그 식탁의 자리에 초대되어 함께 식탁을 교제를 나눈다면 그 증오는 누구에게로 향할까요? 당연히 세리들은 증오를 받는 대상이긴 하지만 그 증오의 모든 건 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예수에게로 가는 겁니다. 우리 현실도 그렇죠. 목사님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인간하고 밥 먹으면 그 인간이 더 미워질까요? 그 인간하고 같이 밥 먹은 목사가 미워질까요?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목회 생활 하다 보면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셔요. 목사님, 그 사람하고 밥 먹지 마세요. 모르셨죠? 그 인간 싫은데 목사가 그 인간하고 밥 먹으면 더 싫은 거예요. 그 증오는 증폭됩니다. 보세요. 수천 년 동안 자신들의 삶을 경건하게 닦아온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기 위해 자신들은 절식하고 금식하고 구별하여 소박하게 사는 삶인데 저 죄인들과 어울리는, 저 세리와 어울리는 예수는 왜 그러지 않지라는 생각을 품자마자 증오는 증폭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수군거리다, 아니요 속삭이다 이게 아니라요, 증오하고 질시하고 미워하다라는 뜻이에요. 혐오하다라는 뜻입니다. 저 인간같지도 않은 것들과 함께 식사하는 예수는 인간보다 더 못한 존재로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죠. 아셨어요. 예수께서 이들의 생각을, 이들의 판단을. 그래서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잃은 양을 찾아가는 목자의 비유, 10드라크마 중에 1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의 비유를 통해 이 식탁의 상황에서 벌어진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더불어 그 분노가 바람직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비유,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가는 목자의 비유를 하는데 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찾아다니실래요? 포기하실래요? 그거 상식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찾아다니는 건. 네? 99마리를 들에 두고 우리에 다시 데려다 두고 집에 가두고가 아니라 들에 방치한 상태로 한 마리를 찾을 수 있는 보장도 없는데 목자가 한 마리를 찾아 나가는 건 그건 정신 빠진 목자입니다. 유대사에서 그런 목자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비유는 현실성이 있어요? 현실성이 없어요? 현실성이 없습니다. 근데 왜 자꾸 현실성이 없는 걸 우리의 삶에 끌어들여서 왜 서로 괴롭게 하죠? 이 비유를 해석하는 도리는 식탁이에요. 식탁의 교훈을 위해 비유를 준 거니까 여러분, 내가 잃은 양을 찾아다니는 구역장이 돼야지, 그런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자유하세요. 상식적이지 않는 게 교회에서 왕왕 벌어지는 건 하나님의 역사 때문이긴 한데, 그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벌어지나요? 아니면 간혹 벌어지나요? 간혹 벌어져요. 자주 벌어지면 하나님도 비상식적인 신이라 여겨서 인간들이 섬기지 않습니다. 어떤 목자도 99마리를 방치하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 목자는 없습니다. 한 마리를 어떻게 할까요? 포기하죠. 그리고 99마리를 돌보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게 목자의 의무와 책임입니다. 그러면 예수는 왜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너희들은 그렇지 않지만 누군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너희들은 상식선에서 머물지만, 너희들은 계산을 하고 무엇이 이익이 된지를 먼저 따지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도 역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렇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를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그 하나를 찾기 위해 열성을 품지 못하는 자들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 하나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생겨버리면 하나님께 원망하는 존재일 뿐이에요. 자, 10드라크마를 가진 한 여인이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이 당시에 여러분, 초를 킨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엄청 비싸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이 드라크마 하나를 찾기 위해 온갖 촛불을 다 켜고 집안을 뒤집어 엎습니다. 그리고 찾아내더니 무슨 일을 벌이냐면 이 찾아난 돈의 몇 배, 몇십 배가 드는 비용을 들여 잔치를 벌입니다. 왜? 찾았다고. 이거 상식적이에요? 비상식적이에요? 찾아도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안 해도 그만이에요. 왜냐하면 그 드는 비용이 더 드니까. 합리적이지 않고요, 경제적이지도 않고 이 사람들의 생활 방식들은 도대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해한 척하고 이 본문을 받아들일까요? 찾아 나서는 건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는. 너희들이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너희들의 삶에서 현실성으로 그걸 보지 못하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너희들의 시선 가운데 머물며 그렇게 판단하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지?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분이야. 내 아버지는 나를 보내셔서 그 일을 하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의 의의 세계, 경건의 세계, 믿음의 세계는 저 더러운 세리를 너희들의 모임에 들지 않게 하는 것이 최선일 텐데, 너희들은 99이 되어 너희들이 떵떵거리고 튼튼하게만 잘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 그래서 나는 99명의 편이 아닌 한 명의 편이 되어 조롱을 받을지라도 그 아버지의 편에 서는 삶을 선택했는데, 너희들에게 주어진 삶이 있어. 너희들에게 주어진 삶. 그럼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우리 스스로 의인이라 생각해 그 99명 중에 99마리에 포함되었다 생각하고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6절 한번 읽어보시죠. 6절입니다. 6절 시작. 뭐 하면 돼요? 그 잃은 양을 찾아와 잔치를 벌이는 목자와 기뻐하는 게 우리의 몫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기뻐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만만치 않을까요? 뭐 쉬우면 성경에 안 남았겠죠. 우리의 본성상 이게 만만치도 않고
될 일도 아닌 것 같으니까 말씀으로 기록돼 우리에게 전승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만든 말씀을 통해 예수를 배척하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기록된 말씀을 통해 예수를 배척하나요? 되게 어려워요. 지금 영어로 말한 거 아닌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세오경, 토라라고 하는 기록된 말씀을 자기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 그 말씀에 위배되는 일은 다 의롭지 않은 일이냐 배척을 해요. 그러니 지금 예수의 배척자가 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밀어내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자, 이 경우 예수에게 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들이 가진 믿음, 그 신념은 결코 예수에게 질 수 없습니다. 왜? 예수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궁금해져야 돼요. 예수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록된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과 말씀이 부딪혀 하나를 이루어 큰 축복이 되어야 맞을 텐데 왜 말씀과 말씀이 부딪혀 서로 시기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는가? 이걸 고민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율법의 전문가, 율법으로 하면 흠과 티도 없이 당당했던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자신에게 주어졌다 여겼던 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변했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건 체험일 뿐이고요. 살아있는 예수를 만난 체험이고 실제적으로는 아라비아의 광야에 가서 수년 동안 율법을 연구하며 그 율법의 핵심적인 사항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회심하게 됩니다. 고민한 거예요. 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와 부딪히는 일이 벌어졌을까? 왜 말씀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우리가 말씀이신 그분을 왔을 때 왜 그분을 잡아 죽이지 못해 그렇게 안달해야 하는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은 뭐라고 말해요? 예수가 말씀이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말씀.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고 오신 말씀이면 당연히 그 예수를 받아들여야 되나요? 배척해야 되나요? 받아들여야 하는데 왜 구약적 전통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를 못 받아들였는가? 오히려 왜 그 싸움을 더욱더 자초하고 자신들이 화로 빠지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는가? 결론이 났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율법과 예수와의 관계,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록된 율법과 예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정확하게 해명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과 25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는도다. 기록된 율법의 목적은 예수가 나타나기 전까지 예수께로 이끄는 초등교사의 역할. 개역 한글판에 보면 몽학선생이라고 하죠. 학교를 데려다주는 사람. 그럼 예수가 왔을 때 그 율법의 기능은요? 예수에게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바울은 해결했어요. 율법의 의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잔치에 기뻐할 수 없는 건 왜? 율법의 의는 의인과 죄인을 구분해요.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을 구분합니다. 이 잘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고 못난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경건의 태도에 있어서 이미 결판이 났기에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승리자의 입장에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다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의인도 죄인도 유일하게 예수를 통해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을 예수를 통해 펼쳐 보이셨지만 이 율법을 지니고 있는
의인들이라고 여기는 자들은 그것을 배척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그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이거 변호해 줄 방법이 없어요. 왜요?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제주도 좋아요. 현장에서 어떻게 잡았을까요? 이 가늠하는 여인을. 예? 요새처럼 사설 탐정 쓰는 것도 아닐 텐데. 본문의 기사에 보면 일단은 현장에서 잡혔다고 자기들이 주장하니까 이건 맞는 거예요. 이건 어찌 해볼 방법 없는 겁니다. 그리고 들먹대는 게 뭐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 했습니다. 예수가 어떻게 하셨죠? 잘 알고 계시죠? 판결을 내리기 전에 예수는 땅에 글씨를 쓰십니다. 앉으셔서. 네. 무슨 글씨를 쓰셨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다 그건 사변일 뿐입니다. 정본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관심을 가지시는 건 쓸데없는 일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글씨를 쓰신 다음 일어서셔서 하시는 말씀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율법의 규정으로 보면 자기는 의인 되어서 이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 재판할 권한이 있다 생각하고 끌고 왔는데 하나님의 실제 말씀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는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쳐봐. 다른 말로 하면 여기 중에 죄인 아닌 사람 손 들어봐. 똑같은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파고듭니다. 그러면 파고들면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다 집으로 도망갑니다. 본 거예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드러나지 않은 음흉한 죄악을,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죄악이 이미 자기에게 있는 걸 깨닫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사라지고 죄인된 그 한 여자와 예수만 남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가려줄 뿐인데 그 가려준 죄가 의로운 것처럼 착각해 예수를 배척하는 상황에서 이 식탁의 교제에서 예수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인이기에 죄진 자가 오면, 식탁에 오면 그들을 환영하는 게 믿음의 이치입니다. 찾으러 다니시다가 힘 빼지 마시고 힘 모아놨다가 죄인 하나 오면 그를 환영해 주는 게 우리의 일이라고요. 그게 우리 공동체에서 되고 있나요? 여러분의 모임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게 가능하냐고요. 이미 구분해 놓았잖아요. 나는 의인인데 저 인간은 죄인. 저 인간하고는 절대 죽을 때까지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밥 한 그릇 같이 안 먹어. 그리고 예수 오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부분 목사들은 목사의 일들을 스스로 구분하려고 합니다. 못된 버릇인데 그래서 자신이 거룩한 일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규모가 되니까 직원들도 있으니까 장로님도 계시고 제주도도 다 있으니까 목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무덤을 파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목회하기 참 좋은 교회예요. 왜요? 저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일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목사들 참 많아요. 화분에 목숨 거는 목사들도 있어요. 오른쪽으로 나라, 왼쪽으로 나라, 뒤로 나라, 앞으로 나라. 네, 있다고요. 목회 생활이 힘들 때마다 목사가 무엇인지, 목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되짚기 위해 꼭 펼쳐보는 책 중에 한 가지, 이 시인이면서 인문학자인 김선주 목사의 얇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봐요. 충북 영동에서 시골 목회를 합니다. 500고지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장례식만 안 남은 할머니 할아버지와 목회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글이 기가 막혀요. 시인이기도 하고 깊이가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이 목회하다가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그 책에 모아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목사 사용 설명서입니다. 책 제목이 목사 사용 설명서. 형편이 되시거나 시간이 되시면 꼭 사서 읽어보세요. 이게 이런 분들 도와드리는 겁니다. 인쇄 받을 테니까. 하루는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다 끝나고 광고 시간에 이렇게 A4 용지에다가 10가지를 딱 적어서 노인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 제목이 이래요. 이럴 때는 전화하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큰 예막한 글자로 10가지 사항을 전화하라고 프린트물로 나눠준 겁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노인들끼리 서로 싸우는 걸 본 거예요. 야, 목사님한테 부탁할까? 목사님한테 태워달라고 그러면 되지. 예, 어른들이니까 어디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목사님한테 차 태워달라고 이렇게 서로 옥신각신하는데 한 할머니가 야! 목사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네? 그분의 마음은 목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우리처럼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번 싸우는 거예요. 매번. 네? 무슨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미 싸워서 서로 얼굴 붉히고 예배당에 앉아 있으니까 이 목사님이 이걸 A4 용지에다 10가지를 적어서 나눠준 겁니다. 이럴 땐 꼭 전화하세요. 첫 번째, 보일러가 고장나면 전화합니다. 두 번째, 텔레비전이 안 나오면 전화합니다. 세 번째, 냉장고 전기가 고장나면 전화합니다. 네 번째, 휴대폰이나 집 전화가 안 되면 전화합니다. 다섯 번째, 무거운 것을 들거나 힘쓸 일이 있으면 전화합니다. 여섯 번째, 농번기에 일손을 못 구할 때 전화합니다. 일곱 번째, 마음이 슬프거나 괴로울 때 전화합니다. 여덟 번째, 몸이 아프면 이것저것 생각 말고 바로 전화합니다. 아홉 번째, 갑자기 병원에 갈 일이 생겼을 때 전화합니다. 열 번째, 경로당에서 고스톱 칠 때 짝이 안 맞으면 전화합니다. 이 10번째를 넣은 건 농촌 사회니까 겨울철이 되면 쉴 때 경로당에 와요. 뭐 해요? 파트 쳐요. 근데 목사님이 오면 이게 잘못된 일이라 생각하고 뒤집어 엎습니다. 안 친 것처럼. 그리고 목사가 가면요, 다시 펴서 치죠. 이건 그들의 문화예요. 그 10번째를 넣은 이유를 그렇게 말해요. 이 김선주 목사는 우리의 일상에서 하는 일들이 큰 죄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악인 것처럼 여러 불안하게 사는 그런 마음들을 헤아려 아니요, 그거 해도 괜찮아요. 나도 그 자리에 초대해줘요. 그냥 기쁘게 그 일을 하세요라는 의미로 10번째를 넣으셨대요. 목사라면 이런 문구 넣어야죠. 기도에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나 섬겨야 합니다. 말씀 한 장 한 장씩 매일 보아야 합니다. 이름을 적어놓고 누구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에 해로운 일들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화투는 절대 보지도 말고 손에 잡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해야 할 텐데 이 10가지 규명에는 그 어느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동네 이장이나 동네 청년회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목사가 해야 할 일로 교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당신들의 식탁에 나를 초대하십시오. 여러분, 15장의 이야기는 예수가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건 잃어버린 자 찾으러 다니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금지시켜 놓은 그 식탁에 이웃을 증오하는 자를, 미워하는 자를, 죄인이라 정죄하는 자를 초대할 때 그 자리에서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백 명이 되면 어떻게 다 좋아할 수 있겠어요? 저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려고는 하지 마시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것도 알 필요는 없으세요. 그런데 몸부림은 칩니다. 이 말씀을 통해 그도 우리 공동체원인 걸 기뻐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건 그 말씀이에요. 그 기뻐함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한 발짝 한 발짝 성장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마침이 되셨던 예수의 초대에 우리가 환호하고 기뻐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보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의 숙제입니다. 고민해 보세요. 누구 어떤 인간하고 제일 밥 먹기 싫은가? 상상만 해도 체할 것 같은 그 인간을 위해 먼저 기도하시고,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그를 내 식탁에 초대하셨을 때 내가 정말로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여전히 99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어리석음, 그 일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절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일을 초대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부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식탁의 교제, 믿음의 교제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한 말씀이신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해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 주님은 여전히 기회를 제공하셨습니다. 기록된 말씀도 있고 예수의 사랑도 있으며 성령의 은혜도 있는 우리가 왜 바리새인들처럼 살아가고 있는지요. 99에 속해 안도하기보다 잃어버린 이를 찾아오실 때 환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공동체를 통해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삼척중앙교회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곳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김석겸 집사님 가정에서, 김정여 권사님 가정에서, 이재욱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무명으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회전에 나올 수 있는 형편 허락하시고 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풍성한 열매들만 가득 맺혀질 수 있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목을 담아드리는 손길과 과정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믿음 잃지 않고 주 바라볼 수 있는 신실함이 삶에 가득 넘치도록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로 인해 우리의 삶의 기반이 흔들릴 때라도 하나님이 든든한 반석 되어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손, 주님의 손, 성령님의 손 꼭 붙잡고 하늘나라로 향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순례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앙상블과 시온 찬양들을 비롯한 예배위원들, 교회 학교 교사를 비롯한 모든 재직 회부서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몸된 길 위해 수고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겸손하게 하시고 한결같게 하시고 모든 일을 주께 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그 환우들을 눈물 가운데 돌보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 생명의 손길, 치유의 손길로 완수하여 주셔서 저들의 질병, 고통, 아픔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하여서는 더욱더 깊은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중에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입시를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의 하나님, 그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잘 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바라옵기는 더 넓은 세상에서 깊은 지식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사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는 병상에 계시다가 퇴원하셔서 우리 박미선 권사님 일부 예배 참석하셔서 교인들과 인사를 나누셨고요. 말씀하시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 마음이 좀 불편해서 우리 강원현 장로님 퇴원하시고 집에 요양하고 계시다가 오늘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도 빠지신 것 같아요. 네. 아직 음식 드시는 게 좀 불편하신 것 같은데 정상적으로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박수로 격려할 일이 하나 있는데, 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삼척시 기독교 연합회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마지막 날 저녁 수요 예배 때 찬양을 했는데, 아니 찬양은 우리 찬양대가 했는데 칭찬은 제가 다 들어가지고 좀 면구했어요. 아직도 그런 분이, 지난주 신방을 갔는데 신방 가서 만난 사람 중에 저는 모르는 사람인데 우리 신방 받는 가족이 아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대상이 뭐라, 보자마자 찬양대 최고였다고. 네. 우리 찬양대가 우리 교회의 이름을 좀 날렸습니다. 우리 수고한 우리 시온 찬양대, 임마누엘 찬양대는 없지만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큰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찔리신 분 계시죠? 그날 못 나오신 분들? 네, 괜찮습니다. 뭐 다음에 같이 하시면 되니까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1부, 2부 예배로 드렸고요. 다음 주일 예배는 1부, 2부 예배, 오후 2시 찬양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6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6여전도 회원들, 임원들 잘 준비해 주시고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교인 야외 예배 안내 말씀드립니다. 9월 28일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 오전 11시 서부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우리 전교인 야외 예배를 드립니다. 그날은 이제 교회에서 안 모여요. 여기서 안 모이고 서부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모이고 오전 9시 예배도 없이 단 한 번 오전 11시 예배를 드립니다. 매년 해왔던 거니까 여러분 큰 어려움은 없으시라 생각하는데 좀 죄송하긴 해요. 뭐 자꾸 내라 그러니까 제가 정말로 죄송한데 그래도 내셔야 합니다. 네, 우리 경품, 우리 야외 예배 같이 다 드리고 경품 나눠 드리는데 교회에서 재정으로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준비해 오시면 그걸 서로 나누는 시간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탁기, 냉장고, TV, 자동차 이런 거 안 받습니다. 네, 이런 건 안 받아요. 근데 작은 것 받는데 내가 받고 싶은 것 중에 작은 걸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받았는데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하죠? 교인들은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누구 줍니다. 세상 사람도 버리는데 그날
주고 가면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집에 갖고 가야 마음에 드는 거니까. 그래서 1, 2만 원 선에서 너무 비싼 거 마시고 작은 것 중에 필요한 것, 나도 필요한 것 그렇게 준비하셔서 사무실로 갖다 내시면 우리 그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장기자랑, 내가 신박한 재주가 있다, 이런 분들은 좀 신청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점점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무대에 끌려 올라오는 사람들이 많은 시기가 됐는데 괜찮습니다. 네, 노래를 부르셔도 좋고 춤을 추셔도 좋고 창을 하셔도 좋고 시를 외우셔도 좋고 이거 외에 별다른 재주를 다 갖고 계셔도 좋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사무실에 신청하셔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준비하실 때 부족함 없도록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기관 원래가 2부 예배 외에 기관별로 모입니다. 우리 원래 전에 점심 식사 하실 수 있도록 오늘 오후 예전도에서 비빔밥을 준비했습니다. 가격은 5,000원이고요. 그냥 2그릇, 3그릇 드셔도 5,000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관에서 같이 모이셔서 우리 함께 식사하시고 모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대신방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진행했고요. 이번 주는 16일 화요일 5분 구역, 18일 목요일 동해 1구역이 되겠습니다. 세례자 입교자 교육이 2부 예배 외에 4층 찬양대실에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도 교육을 받으시면 되니까 첫 번째 교육입니다. 참여하셔서 교육 4번 받으신 후에 입교 문답을 통해서 우리 세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만 지난주 시작했습니다. 모인 과정이 좀 여러분이 있어서 화요일 금요일 반으로 2반으로 나눴습니다. 화요일은 오후반 2시에서 4시, 금요일은 오전반 10시에서 12시입니다. 쉼터에서 진행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오시면 되겠습니다. 재직 세미나가 이번 주 금요일 오후 8시 지하 예배실에서 했습니다. 7, 8월 쉬었다가 이제 개강하게 되는데요. 우리 설 24 이상 재직이라고 합니다. 가지고 계신 교재 가지시고 저녁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연합 광고입니다. 강원도 남성계 순회 헌신 예배가 오늘 동해 샘선능교회에서 2시 30분에 있는데 교회에서는 1시 5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여돈제 삼척지역회 16일 화요일 오후 2시 동성교회에서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1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대입 수험생들 위 명단을 실어드렸습니다. 우리 4명인데 기도할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가족 가운데 우리 교회 안 나와도 됩니다. 멀리 사는 손자 손녀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사무실에 이름만 알려주시면 이름 함께 넣어서 함께 기도할 테니까 가족 중에 수험생, 대학 입시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 있으면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에 돌아가 그 말씀이 삶의 역사를 이루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